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8장 1절로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인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에 한 번 있은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어떤 추리 능력으로 이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이요, 그 부활 사건은 오직 부활일 뿐입니다. 그 외에 유사한 것 혹은 비슷한 것, 어느 정도 가까이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사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에 없으니까 그걸 알 수 없고요. 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사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음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경험에는 아직 죽음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시체를 만질 수는 있지만 내가 경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 하나를 우리는 똑바로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신비, 또 하나가 죽음의 신비입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제 생명이니 복제 인간이니 해봐야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만에 하나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전에는 정자라고 하는 생명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가 전달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자가 아닌 몸 어디에도 말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귀 한쪽의 살을 조금 떼어다가 여자의 난자 속에 넣어서 배양을 시키면 나와 같은 인간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의사들은 혹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에 조금 더 다가섰다는 것 밖에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합성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원 소재가 생명 자체인데 우리 온몸,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에까지도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와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죠. 정당한 코스를 통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출생의 신비, 생명의 신비, 성장의 신비, 도대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준 것은 우유밖에는 없습니다.
젖먹인 것밖에 없는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보세요. 그것도 신기하게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고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의 신비라는 건 더더욱 우리 경험에 없습니다. 그 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내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미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물리적 경험, 이것을 통해서 뭘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 그것은 더더욱 하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가 말하면 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죠. 동물이라는 생명체가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식물보다 동물이 고급입니다. 같은 동물 중에도 고등동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한 단 더 높아서 영적인 정신과 영과 혼을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고 하나 그 몸보다 훨씬 월등한 높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은 그 생명은 다음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전혀 다른 그리스도적 생명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회생이죠. 부활과 회생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건 전생으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요. 회생이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변화 혹은 부활, 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변화와 부활, 그 숫자를 보더라도 비슷하게 같이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들이 변화이든 부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것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생명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수님 모습처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계신 곳에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상의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건이니까 그냥 평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부활 사건을 일부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적 경험을 수집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그 일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를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 본체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본래 창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또 창녀가 된 동기는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전설을 모아서 설명하는 대로는요, 이 사람은 아주 억울하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결혼하고 곧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로 혼자 지내게 되는데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로마 군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환영 연회를 하는데 여자가 없는 겁니다. 이 백부장인 장교가 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여자를 바쳐서 장교를 기쁘게 해줘야겠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창녀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대신할까? 만일 그러지 않으면 엄연한 남의 집 처녀들이 희생되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뽑혔다는 겁니다. 네가 이 마을을 위해서 대표로 희생을 해다오. 그래서 그 파티에 가서 백부장 옆에 앉았는데 예열당이라고 하는 극렬분자들이 멀리서 활을 쏴서 백부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났죠. 이렇게 되면 이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많은 계책을 꾸미다가 만들어낸 얘기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애인이 있었다. 그 애인이 질투해서 죽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그것을 로마에서도 다 알면서도 너무 시끄러워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대로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엉뚱하게 애인이 있었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창녀라고 그리고 로마 군인하고도 같이 지내고 또 다른 애인이 있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울었답니다. 미쳤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창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여자만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시체를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죽은 시체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갔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저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그랬습니다. 무서움과 기쁨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웠던 자리를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이겁니다. 빈 무덤이 또 하나의 증거요. 또 하나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다른 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하던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바로 문을 지키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활 사건, 엄청난 사건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믿으라. 끝까지 메시지의 내용은 부활을 믿어라.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이 부활 사건이 나 자신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 사건에 동참하라 그겁니다. 함께 하라. 그래서 본문에 보는 대로 전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너만 벌벌 떨고 있지 말고 가서 얘기하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활 사건에 함께 하도록 하라. 쉐어링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같은 기쁨을 나누도록. 그래서 믿어라. 이 부활 사건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가 뭐냐면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아주 초월적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순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기쁨이요. 절대적 기쁨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 기뻐할 만한 게 못 되는 걸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자, 여러분이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게 그렇게도 기뻐할 겁니까? 어떤 분이 집을 잘 수리해 놓고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가서 한 바퀴 빙 둘러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집을 보고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며칠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인은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과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 노름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 있습니까? 뭐 굉장한 것처럼 떠들어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기쁨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활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 사건이면서 그것이 동시에 만백성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만의 일이 아니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는 이 사건은 바로 미래적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사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말론적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전체를 읽어가면서 깊이 이해해 보세요. 이 세상에 흥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보충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고 나와 함께 있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 생각과 뜻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잠깐 있으면 보리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도 사실 이 부활신앙 안에서 다 흡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남은 시간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영생을 바라보는 기쁨을 오늘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어라. 부활 사건을 함께하고 널리 전파하라. 셋째는 기뻐하라. 이렇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